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파이팅! 네, 파이팅. 시험 기간 힘내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방학이 곧이야. 네, 좋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 지나면 또 기쁜 날이 옵니다. 그죠? 네, 방학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험 기간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 주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고, 그 말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 기간이죠? 네. 아닌 친구도 있구나. 좋아요. 자체적으로 시험 기간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요즘도 이렇게 시험 잘 치면은 이렇게 아이폰 사주겠다라든지 휴대폰을 바꿔준다거나 뭐 태블릿 사주겠다라든지 그런 공약을 걸고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혹시? 나는 그런 공약을 부모님과 함께 걸었다. 아무도 없어요? 있지만 말하기 뭔데요? 네. 용돈을 올려주기로 했다. 몇 등쯤 해야 올라갑니까? 3만 원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몇 등쯤 해야? 얼마 정도 올라야 돼? 아하하. 인문계만 가면 된다. 그럼 박수! 오케이. 마음이 좋습니다. 저 친구 인문계 가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마음밭이 참 좋습니다. 네. 좋아요. 또, 승미. 하나도 안 들렸다, 미안. 최진영. 세진? 아무튼 야구 선수인가요? 축구 선수, 죄송합니다. 귀가 멀었네, 이게. 예. 주여,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축구 선수를 만나게 해주시겠는데요. 예. 만나고 싶은 축구 선수가 있는데, 시험을 잘 치면 축구 선수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좋아요. 바빠, 미안해. 내가 따로 들을게. 고마워. 목사님 때도 친구들이 그런 공약을 걸고, 부모님하고 공약 걸고 이렇게 시험 기간 지나는 친구들을 봤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참 부러웠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한 번도 그런 공약을 걸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공약을 이제 걸어서 내가 구미가 당길 만한 어떤 걸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선물해 주실 수 있는 어떤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릴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알아요? 주변 친구들 보면서 제일 부러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떼 쓰는 거였어요. 나도 떼를 쓰고 싶은데 사달라고. 내 친구들은 보면 막 떼 쓰고 데모하고 막 한 3일 시위하니까 원한 거 얻기도 하던데, 목사님 좀 그럴 수 없는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게 치킨을 좋아했는데 양념치킨, 그때는 통닭이었어요. 양념 통닭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때 한 양념 통닭 한 10,000원쯤 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양념 통닭 먹고 싶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다른 친구들은 보통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치킨 사주세요 라고 할 테지만, 목사님은 제일 먼저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 몰래 엄마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어보면 딱 아는 거죠. 오늘 엄마가 치킨을 사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였어요.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지갑을 항상 기대 있게 부푼 마음으로 열어보잖아요. 지갑도 지갑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막 이렇게 복주머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넣어 다닐 필요가 없는 그래서 열어보면 꼬깃꼬깃 이제 몇천 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10,000원짜리 보기도 힘든 시절을 목사님 어릴 때 보냈었어요. 그래서 내가 떼를 써봐야 우리 부모님 신용카드 같은 것도 없으셨거든요. 떼를 써봐야 우리 엄마가 지금 당장 치킨을 시켜줄 수 있느냐? 없는 거죠. 없는데 내가 굳이 떼를 써서 무엇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인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막 그냥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편지 써서 드리는 선물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내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선물을 해야겠다 해서 마련한 선물이 뭐였냐면 지갑이었어요. 정말 남들이 들고 다니는 그 아줌마들이 들고 다니는 그 장지갑, 그걸 엄마한테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독하게 공부하는 마음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사님은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느냐? 고등학교 때 이제 야자 같은 거 하잖아요. 독서실 같은 데 가면 목사님 독서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벽에 목사님은 종이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아니면 노트 같은 거 항상 들고 다니세요. 노트 그 첫 페이지에 뭐가 적혀 있냐? 아주 막 대단한 격언 같은 게, 내 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적어놨느냐? 아니요. 문장 없습니다. 단어만 20개 있어요. 무슨 단어가 20개 있게요? 사랑, 희락, 화평? 아니요. 신앙이 없을 때였습니다. 뭐가 20개 있었냐면 사람 이름이 20개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딱 그냥 공부 시작하기 전에 사람 이름 한 20개쯤 이렇게 보고 시작했어요. 그게 목사님의 동기부여였어요. 어떤 사람 이름이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동생, 뭐 내가 좋아했는데 놓친 여자애, 내가 잡고 말리라, 서울대 가서 잡아야지. 근데 뭐 열심히 하는 나보다 가난한 친구, 저보다 가난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도와주고 싶은 그런 친구, 이런 내가 사랑하는, 혹은 그런 친구도 있었죠. 내가 정말 미워해서 쟤보다는 잘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 한 20개쯤 적어놓고 공부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의 이 시험 기간을 지나면서요, 그런 마음으로 지나고 있는 친구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은 왜 공부하고 있나요? 무엇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있나요? 혹은 어떤 이유로 공부하고 있나요? 오늘은 시험 기간을 맞아서, 이 대기말고사를 맞아서 학업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배경에는요, BC 605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1차로 침공합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요.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요. 포로로. 보세요, 1차로 함락시켰지만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든지 저 바벨론, 우리를 무너뜨린 바벨론하고 반기를 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어서 또 적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전략인 거죠.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 왕이 반란을 일으키고 싶어요. 근데 내 아들들이 저 바벨론 땅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왕족과 귀족들을 잔뜩 잡아왔는데 그때 다니엘도 같이 잡혀와요. 다니엘은 왕족 혹은 귀족이었던 거겠죠. 아주 국가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요, 재미있게 그렇게 포로들을 잡아온 후에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뭐냐? 인재 양성 프로젝트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해요.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나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나라에 중요한 거, 식량도 중요하죠, 땅도 중요해요, 법도 다 중요한데 인재, 사람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때 당시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개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한정적이었어요. 특별히 왕족과 귀족이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우리보다 약한 나라야. 하지만 그 나라에도 왕족과 귀족들 중에는
뛰어난 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왕족과 귀족들 이미 배운 사람들 중에 누구를 뽑아오느냐. 첫 번째, 흠이 없고, 두 번째, 용모가 아름다우며, 세 번째,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네 번째,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녀. 이게 어떤 의미냐? 오늘날로 좀 풀어볼게요. 흠이 없다는 거, 성격이 반듯하다는 거, 성격 좋다는 거. 물론 이 육체에 정말 어떤 흠이 없다는 말도 돼요. 그렇지만 성격이 반듯하다. 두 번째, 용모가 아름답다.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든 지혜를 통찰한다. skillful in wisdom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잘 다루는 건데, 이건 목사님 생각에 센스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센스가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지식에 통달하다. 이게 정말 똑똑한 거. 근데 똑똑한데 심지어 다섯 번째, 학문에 익숙해. 공부까지 잘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래서 여섯 번째, 왕궁, 이 바벨론 왕궁에 설만한 자들을 뽑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게 바벨론의 인재 양성 프로젝트였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 기준들 한번 쭉 봅시다. 성격 좋고, 잘생겼고, 센스 있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 사람. 여러분, BC 600년이라고 했죠? 지금부터 2600년 전, 2620년 전이에요. 아주 옛날인데 세상의 기준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항상 한결같은 것 같아요.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수준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원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한 곳, 줄곧 그냥 끊임없이 이 수준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곳에서 이 선별한 자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선별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소년들, 특별히 10대 소년. 그래서 다니엘도 이 무렵에 아마 10대 소년이었을 것이다. 한 1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또래죠. 여러분 또래 중에 왕족과 귀족인데 정말 흠없고 똑똑똑하고 조건이 다 맞는 애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뭘 하느냐?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로 합니다.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예요. 이 세상 학문과 언어입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와 문화와 모든 것, 언어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진짜 바벨론 사람을 만들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정체성을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든 혹은 뭐 너희가 포로가 됐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프로젝트에 들어온 이상 이 기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 사람으로, 바벨론의 사람으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다르다 그러면 자, 2600년 전에는 선택받은 자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특별히 조건이 맞는 사람들만 결국 세상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모두가 제약 없이 세상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힘들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 작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기회를 갖지 못한, 여러분 2600년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었다, 공부는커녕 이 글자 구경도 못할 친구들이 없습니다. 우리 JRM 청소년 친구들 다 예쁘고 잘생기고 성격도 반듯하고 다 좋은 친구들이니까 없겠지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기회가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여기 한국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곳 사니까 잘 모르죠. 여러분, 우리 다음 달에 청소년부에서 어디 갑니까? 단기 선교로 캄보디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어때요? 여러분, 캄보디아에는 여러분 또래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달라. 다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랑 나이도 똑같고 다 팔다리 멀쩡하고 다 똑같은데 태어난 나라 하나 달라서요. 걔네는, 여러분 또래 친구들은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집에 5명, 6명 자녀들이 있어도 공부시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채 못 시켜서 모두 그냥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중국 어때요? 중국은 아직도 그 후커운가 그 호적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 중국에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평생 시골에 살아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 베이징 같은 도시를 나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내 호적에 시골 출신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도시로 나가고 싶은 거야. 도시에 나간다.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같은 나라인데 학교 못 다닙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골 출신은 베이징의 병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느 도시에 태어났느냐에서부터도 갈려요. 여러분 오늘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 오늘 캄보디아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은혜예요. 여러분 물론 터무니없이 들리겠죠. 여러분 입장에 진짜 시험 기간에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뭐 감사하라고 한다면 조금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맞아요. 진짜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선별한 사람들 모아서 세상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포로들 데려왔잖아. 그죠? 포로들 데려왔으니까 자 너희는 이제 그냥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냥 내가 채찍 휘두르면서 그냥 안 하면 죽는다 너네. 영어 아니고 자 오늘 바벨로너 시험 기말고사 바벨로너 1등급부터 2등급 살려준다. 3등급부터 4등급 채찍, 5등급부터 6등급 정갈 채찍, 7등급부터는 그냥 십자가. 이렇게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맞잖아. 포로잖아. 노예 같은 이 포로잖아. 물론 노예 취급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포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바벨론은 여러분 채찍을 휘둘러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기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당근을 줬어요. 이 선별된 사람에게만 뭘 줬느냐?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줍니다. 이 프로젝트에 있는 애들한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아멘. 여러분 목사님은 원래 이게 어릴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평생 라면만 먹고 살아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어쩌다 뭐 이렇게 스테이크를 먹게 됩니다. 아주 비싼 스테이크. 너무 좋아요. 근데 다시 이걸 먹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알았던 어떤 선배들 중에는 진짜 잘 사는 선배들 매일 스테이크 먹다가 하루아침에 시골에 있는 학교 와가지고 막 풀떼기 먹으니까 미치는 거야. 나는 똑같은 걸 먹고 있거든. 우리 똑같은 거 먹는데 야 이런 게 나오네 하고 먹어 나는. 근데 옆에는 이런 게 나오네 이렇게 먹는 거야. 이런 게 나온다고? 못 먹는 거. 원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이었어요. 원래 스테이크 먹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면서 못 먹었어. 근데 이 프로젝트에 발탁되면서 다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계속 먹고 싶지 않을까요? 절박해지지 않을까요? 계속 이걸 유지하고 싶지 않을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단순히 음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화려한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것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랬던 거예요. 거기 있는 소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있는 사람들이 좀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서울에 강남일 것 같은데 아무튼 시대인재라고 하는 학원에 다닙니다. 시대인재 유명한 학원이더라고. 시대인재 학원을 다니는데 시대인재 학원이 이번에 반수반을 열었대요. 한 번에 한 120명에서 150명. 근데 그거를 열 몇 반을 열었대요. 그래서 2,000명, 딱 2,000명 모았대. 2,000명. 반수반이야, 반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모은 거야. 2,000명 모았는데 모으고 나서 보니 30%가 누군 줄 알아요? 30%가 의대생이래요. 30%가 의대생이래요. 이미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 그 의료 대란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는 우리 의대생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많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어떻게 학교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다니는 의대보다 더 좋은 학교의 의대를 다니기 위해서 시대인재 학원에 반수반 가는 거예요. 아, 네. 우리 고3 누나 표정이 너무 어둡습니다. 세상에. 예. N수생들은 막강하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이 더 지키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더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결국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다니엘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아멘. 자, 모았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줍니다. 공부시킵니다. 몇 년? 딱 3년. 3년 후에 그들이 어디에 섭니까? 왕 앞에 섭니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3년 후에 여러분들도 대학과 입시와 학벌이라고 하는 왕 앞에 서게 될 테죠. 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 여기까지 쭉 설명했을 때 그들이 준비하는 동기가 뭐였을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있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러면 계속해서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음식과 포도주 내가 계속해서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물론 네 사람이지만 결국 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달랐어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달려갈 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포기했어요. 왜 이걸 포기했을까요?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서 사실 포기해야 하는 것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띄워주세요. 자, 포로로 끌려온 것도 거부할 수 있어요. 나의 여호와 신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내가 남을 수 있지만 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유 알 수 없죠.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 학문과 언어를 배우래요. 세상 학문과 언어를 배우래요.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압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우리 같이 본문 읽었는데 벨드사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벨신이 너의 생명을 보호하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려. 이름 바꾸는 거 뭐예요? 정체성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용납해요. 내가 이름 바꿔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혀 깨물고 죽겠다. 아니에요. 이름 바꾸는 거 오케이. 다 받아들였어요. 다 순종했어요. 근데 한 가지에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벨신에게 축복받은 제사에 사용된 제물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자기의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전부 벨신에게 축복을 받아요. 축복 받고 나서 먹거든요. 이미 축복받은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굳이 채식을 먹을 필요는 없었죠. 이 의미도 없진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렇지만 굳이 채식을 먹을 필요는 없었는데 채식을 먹어요. 그게 두 번째,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음식은. 그죠? 음식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왕의 음식은 특별히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누리고 있는 사람은 더 누리고 싶게 되는 것처럼요. 그걸 알았어요.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거부한 거예요. 내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맞서지 못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음식,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특별한 화려함, 그런 것들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 속에 태어나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학문하면서 막 달려가요. 그러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고 싶지 않니? 너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음식, 특별한 자동차, 특별한 집을 누리고 싶지 않니?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거부했어요. 무엇으로 구별됐느냐? 먹지 않는 그 행위 자체로 구별한 거예요. 다니엘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숭고한 뜻을 품고 나아갔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어떤 숭고한 뜻을 다니엘이 내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나는 세상의 유혹을 끊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구별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로 구별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여러 가지로 구별될 수 있었을 거예요. 난 너희와 달라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구별될 수 있는 것 중에는 아마 실력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여기서 열심히 잘해서, 여기서 1등해서, 이 아카데미 전교 1등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이렇게도 구별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구별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여러분을 구별시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분명 여러분이 만약에 전교 1등을 해요.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전교 1등 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해서 여러분 따라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도전은 3일밖에 안 돼요. 왜? 모세도 바다를 갈랐어요. 모세가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걸 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 실력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먹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 간다? 사흘 간다. 사흘 후에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래요. 실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지혜 주시는 거 맞아요. 다니엘 결국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달려갔고요. 그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문, 지혜, 지식, 통찰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실제 왕 앞에 섰을 때 어땠느냐, 이 온 나라에, 소년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정말 대단하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건 10이에요.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10이에요. 어디에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겠어요? 어디에서 지혜를 찾겠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그 실력을 위해서, 그 학문의 대단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구별한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정말 그 1등 하는 거, 그거에 목숨 걸었다면,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면, 그걸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되게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했다면,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에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자, 10배나 뛰어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1인자가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왕이나 대체로 1순위, 1위, 1번 가는 총리예요. 맞아요. 근데 성경은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이 바벨론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기여했는지, 그 똑똑한 머리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내용. 오히려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알아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에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기하던 다른 총리나 다른 관리들이 꾀를 썼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 다니엘이 죽도록 이 음모를 꾸몄어요. 근데 다니엘이 알았어요. 하지만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다 알면서도 그냥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살아나오죠. 기적과 능력이 항상 따라가요. 맞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다니엘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70년 가까운 시절을 지금 이 땅에 잡혀와서 포로로 살면서 괴로워하면서도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을 때 다니엘 회개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막말로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갈 필요 없어. 왜? 난 바벨론에서 1인자거든. 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고 괴롭지 않은 사람인데 왜 내가 회개합니까? 왜 내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회개합니까? 근데 다니엘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다니엘의 모습은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믿고 받은 지혜로 대단한 일들 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올곧게 충성돼 내 삶이 어떻게 풀어지든지 간에 그 앞을 알 수 없어도 지금 내 자리, 내 선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훈련해 가는 과정이요, 높은 자리로 가는 훈련의 과정이 아니에요. 더 깊어져 가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깊어져 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그냥 바벨론의 1인자인 거죠.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깊어져 가는 삶, 깊어져 가는 삶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험 기간이 세상 모든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모든 친구들하고 똑같은 시험 기간을 지납니다. 똑같이 힘들고 괴로워요. 다 똑같은 걸 배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구별되길 바라요. 이 과정,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는 누구보다 더 뛰어난 자로 성장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레이스가 아니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훈련을 거쳐서 나는 올라가는 거다가 아니라 똑같은 길을 가는데도 나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깊어져 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했어요, 사탄에게. 예수님 똑같이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시험 당하셨지만 예수님 능력 없었나요? 능력 다 있었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 정직하게 통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난 채식하겠습니다, 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결단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진짜 죽을지도 몰랐어요. 그죠? 근데 그 두려움 안고 그냥 난 그렇게 구별되게 살겠다 하고 했어요. 마음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지 않았어요. 평생을 바벨론에서 사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죽기를 결단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진짜로. 똑같이 포로 같은 삶을 사시고 똑같이 순종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는데도 다니엘이 누렸던 그 어떤 부유함, 좋은 고기, 좋은 술,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누리지 못하고 집 하나 없이 그냥 떠드시면서 사셨어요. 그럼에도 죽으셨어요. 그냥 그 길을 기꺼이 가셨다고요. 그런 여정을 가셨고 보여주셨고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갈 길은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 가졌어도 그 능력으로 로마 박살내고 이스라엘 일으키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정말 그냥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몸을 불사르더라도 나 능력 있고 나 대단한 거 다 갖고 있어도 그거 기꺼이 나눠주고 나는 빈털털이라도 나보다 남을 부욕해 하는 그런 길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에 여러분이 도전이 되나요? 여러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점점 깊어져 가는 그 도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시험 기간 힘들죠. 목사님도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무슨 또 뜻을 정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서 구별되게 살아가라 말하는 게 참 쉽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 얘기해주고 싶어요. 가장 귀한 것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여러분 삶에서 정말 구별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험 기간에 남들과 똑같은 여정 가는데 남들 다 두려워할 때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잘 살지 못하면 어떡할까,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때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목사님처럼 이름 써놓고 그렇게 막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깊어져요. 하나님 내게 이 자리, 날 캄보디아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날 중국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자리, 학문할 수 있는 자리, 언어 배울 수 있는 이 자리 세워주셔서 마땅히 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이 기회에 감사하면서 내
그때 다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이 총리가 될 줄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이후로 내가 어떤 일들을 펼쳐갈지 그때 다 알고 프로젝트에서 열심히 했을까요? 몰랐어요. 모른다고, 비전 모른다고. 그런데도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뜻을 세워서 구별된 자로서 충성되게 하나님 맡기신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깊어져가는 여정을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래요, 진심으로. 하지만 그 성적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기꺼이 영원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았으니 전하는 그 몫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이 끝날 때 다니엘이 좋아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고레스 왕 원년에 바벨론이 무너져요. 세상에 아주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 나라, 바벨론, 절대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력한 나라가 무너졌어요. 박살났어요. 끝났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결국 그 좋은 것들은 없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있었어요. 바벨론은 없었어도 다니엘은 있었고요. 바벨론 다음에 온 더 크고 강력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총리를 합니다. 1등 총리를 해요. 여러분, 그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달려가고 계세요. 그 영원한 것의 가치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